오늘 수요일 저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41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34절까지만 우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8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4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34절까지 읽었습니다. 34절까지 읽었고 지난주에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내용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우리 신앙 아카데미 말씀을 공부할 때 우리 안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또 기도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 또 이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기 그 마가복음 3장 우리가 지난주에 19절까지 했거든요. 19절까지 했습니다. 20절부터 이 예수님의 가족과 이 바알세불 논쟁, 상당히 이제 그 내용도 좀 난해하고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살피고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 일행이 다시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일 것 같습니다. 거기 갔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의 가족들,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의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지금 자, 놀라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이 가당키는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좀 이상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서기관들은 한술 더 떠가지고 바알세불이 뭔지 아시죠? 예, 사탄의 왕입니다.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은 여러분 예전에 그 수리남이라고 하는 그 보셨습니까? 수리남이라고 하는 저도 그 다 못 보고 이렇게 요약본을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제 이 마약을 밀매하는 그 마약 왕이 이 수리남에서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영화 속에서 목사로 분해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하에게 말을 안 들으니까 딱 잡으면서 그러잖아요. 너 사탄 들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그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탄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들의 반응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약 48km 정도니까 100리가 좀 넘습니다. 120리쯤 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들리는 이야기로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가족들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기적들도 행했다. 또 귀신들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이것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총명하긴 하지만 특별하긴 했지만 그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풍문들을 듣고 가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가족 예수를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가족들이 지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게 행동하면 점점 더 예수님이 어려워지고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당시에 이 유대인 그 지도층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지도층들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걱정한 가족들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멀쩡하신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건 지금 이게 시나리오상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우리가 좀 데리고 가겠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 산헤드린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 그 의결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이 공의회, 여기에서 갈릴리 쪽에 가면, 가버나움 갈릴리 이쪽에 가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좀 잘 살피고
율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지 좀 조사해 봐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일종의 이 감시 단원으로서 찾아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가버나움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온 목적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목적이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짚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말, 이게 파리들의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탄과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해요. 바알세불을. 그래서 보통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 마귀의 통치자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등에 업고 기이한 일을 벌인다. 일종의 좀 무당 중에 센 무당이다 이런 거죠. 좀 되게 큰 장군신이 들렸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정서로서는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엄청나게 허탈하셨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대답을 하시거든요. 그 허를 찌르는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사탄이 짚혔다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본다면 자, 사탄이 굳이 같은 편을 쫓아낼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같은 편을 내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안에 같은 편끼리 서로 분쟁하면 집도 마찬가지고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옳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때는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되는데 내가 사탄의 입장에서 들어가면 힘을 보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강한 자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이 강한 자에게 사탄에게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려면 사탄보다 더 강한 분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나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 죄는 무조건 모든 죄는 사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 사역에 성령님께서 참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없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 복음의 능력, 말씀의 선포,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반사하고 있습니다. 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의적인 반항을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도 부정하는 것이고 성령도 부정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부정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냐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통 익숙한 가족의 개념이 우리가 혈육 관계입니다.
이 혈육 관계는 사실 모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또 다른 나라면 다른 나라, 민족이면 민족, 이 사회를 유지하고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혈육 관계는 우리가 죽음을 곧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만들어갈 때 필요한 관계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혈육관계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때는 더 이상 혈육관계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저도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기 우리 정영칠 장로님 계시는데, 정영칠 장로님도 하나님을 형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자, 그러면 장로님하고 저하고는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넓게 봤을 때 형제님이 되는 겁니다.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건데, 교회에 우리 장로교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직분 제도를 이제 따르는 거죠. 어느 이제 아버지 목사님하고 부자간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아버지 목사님하고 아들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도 아버지이고 저에게도 아버지인데, 그럼 우리 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 아들 목사님에게, 나이 차이가 한 30살, 30살 차이 나는 아들 목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야, 천국 가면 형이라 불러, 형이라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의 개념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가족으로서 전혀 다른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에 이렇게 혈육관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천국 가서 살 마음의 준비도 조금 하셔야 되는데, 성경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이 신앙적으로 혈육관계를 넘어서는 가족 개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자,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이 나옵니다. 몇 가지 나오는데, 사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는 것, 또 다시 살리는 것, 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보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 안에서 혈육관계를 통해 배우는 건 뭐냐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참아주는 게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예전에 어느 프로그램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 스피드 퀴즈 같은 거거든요. 스피드 퀴즈 같은 건데, 이렇게 이제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였는데, 할아버지가 문제를 내고 두 분이 부부입니다. 할머니가 문제를 맞추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정답이 뭐냐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합니다. 할멈하고 나하고의 이 관계를 뭐라고 하지? 할멈하고 나하고 관계.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부부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네 글자.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일평생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글자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부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거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이기 때문에 참아주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주고 이해하고 이것을 먼저 어디에서 하느냐면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가족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큰 가족입니다. 빅 패밀리예요. 큰 가족. 그래서 교회를 가족의 개념으로 볼 때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적용하는 곳이 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전통에서 특별히 우리 이쪽 지역은 또 유교적인 그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와 전통에서 체득된 이 한국식의 가족 개념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한국식의 가족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족 개념이 때로는 충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랜 기간 나의 DNA 속에 축적되어 있는 한국식의 가족 개념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개념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이 동생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족의 개념 안에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아마 이때 예수님의 동생들은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탁월한 교회의 지도자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때는 아마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명한다고 합니다. 조명.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가 간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분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다른 길로 가는 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로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이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여 달라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이 기준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4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4장은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비유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 이것은 이제 비유 또는 우화, 짧은 어구, 속담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빗대어서 때로는 은유적으로 또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이런 식의 방식입니다. 천국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또 너희들의 이웃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또 잃어버린 것의 비유, 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일반 시민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 안에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까지도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지금 여기는 배에 올라 앉아서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서 있는 곳, 갈릴리 바다 그 근처는 또 곡식들이 익어가는 그 들판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팔레스타인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10월 중순경부터 여름, 뜨거운 그 여름이 끝나면서 비가 오는데 이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농부가 이 이른 비가 오면 이제 밭을 갈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밭을 쟁기질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쯤에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릴 때, 여기 이제 우기죠, 이때가. 그때 밭을 고르고 씨를 뿌립니다. 주로 밀이나 보리 같은 것들을 뿌립니다. 이 밀과 보리가 계속 자라다가 이제 이때는 지금 비가 많이 올 때입니다. 4월 말경, 이때가 되면 이제 우기가 끝나는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늦은 비예요. 우기가 시작되는 비가 이른 비, 우기가 끝나는 비가 늦은 비. 늦은 비는 봄비가 되죠. 이 비가 내릴 때 밀과 보리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평야가 적죠. 여기는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밭을 만들 때 주로 이 계단식 밭을 많이 만듭니다. 또 아시겠지만 돌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에 돌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밭을 만들 때 돌을 주워서 담을 쌓거나 그 돌을 주워서 밭둑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둑이 평소에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3절에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여기서 말하는 이 길가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돌로 만들어 놓은 그 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떨어지면은 돌 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새들이 와서 바로 이 씨앗을 바로 쪼아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씨앗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몇몇 씨앗은 흙이 아주 얕은 돌밭, 그러니까 돌이 아직 다 이렇게 저거 되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는데, 이것은 뿌리를 내리더라도 돌 때문에 깊게 내리지 못하죠. 뜨거운 해가 나오면 얼마나 이 중동의 햇볕이 뜨겁습니까? 바로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씨앗이 또 어디에 떨어졌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는 그래도 일단은 가시떨기가 자라니까 조금 낫겠죠. 여기에 떨어진 씨앗들은 조금 더 자라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가시떨기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거기서 더 결실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4가지의 밭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물론 비율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사라집니다. 두 번째도 싹이 나오지만 곧 마르죠. 세 번째는 자라긴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떨기에 엉켜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잘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 세 경우에서 씨앗이 열매 맺는 데까지 성공하는 이 비율은 4가지 중에 1가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3가지는 굳이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씨앗을 그렇게 뿌린 건 아니겠지만 75%가 실패하게 되는 거죠. 75%는 실패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 씨앗 하나에서 30배, 60배, 100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조금 놀랐을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라고 에이 설마 이런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밀이나 보리가 계량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씨앗을 그냥 뿌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때 보통 이삭 하나에 6개, 7개 정도가 달린다고 합니다. 6개, 7개. 갈릴리는 그래도 좀 땅이 좋습니다. 땅이 좋아도 많으면 10배 정도의 수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많아야 10배인데 30배, 60배, 100배를 한다고?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왜 그런 것이지? 라고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근데 이 말씀은 무엇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상과 그 상식을 뛰어넘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땅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땀을 흘려도 많으면 10배.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결실의 방식은 하나님의 결실의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 들어오면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겁니까? 풍요롭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역사, 이 풍요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요를 확인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씨를 뿌린 후에 수확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저 씨앗은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러면서 때로는 그 씨앗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지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지금 소망보다는 절망이 더 큽니다. 희망이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신 분이라는 거죠.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래서 짠하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의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도대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초대교회가 지금은 비전도 보이지 않고 너무나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자리 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를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두어 드릴 것이다. 다시 이 희망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헌신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혼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찾아옵니다. 비유를 이야기했는데도 무슨 의미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9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은 이 비유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비유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이 비유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비유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야기이고 믿음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비유를 이해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복음입니다. 당시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로 접어들면서 씨 뿌리는 자들은 사도들도 되고 제자들도 되고 또 오늘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는 이 길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자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탄에게 바로 빼앗기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고. 아주 흥미로운 예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절대로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불과 몇 분 차이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부정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아.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뿌리 박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탄에게 빼앗겨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입니까? 설명대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박해를 받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럴 때 꼭 힘든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꼭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미워하시나? 나를 정말 싫어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겟세마네에서부터 막 넘어갑니다. 겟세마네에서부터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돌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큰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생각,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사탄의 시험이고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내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덤불은요, 좀 다른 경우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발전적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이 말씀을 막아요.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방해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 자,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한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흔하게 만날 수 있는 유혹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만날 수 있는 유혹인데, 그렇지만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을 정도로 사탄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은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내세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을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다 가시덤불이 거쳐있기 때문에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를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또 재물의 유혹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중요한 그 가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재물을 잘 다스릴 것인가의 문제예요. 어떻게 재물을 벌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재물을 잘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잘 사용하고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욕망, 정욕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하는 욕심들이 결국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욕심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복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10년 가운데 녹아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죠. 이들은 말씀을 듣고 그들의 모든 존재가, 또 그들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재물이나 욕심이나 유혹도 잘 극복해서 좋은 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중들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땅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의 장애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겨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면서 좋은 땅이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길가의 상황을 이겨내고, 때로는 흙이 얕은 돌밭에서의 상황도 이겨내고, 때로는 이 가시덤불에서의 상황도 이겨내면서 좋은 땅이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어려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말씀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등불은요, 좀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올 때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가지고 오죠. 또 이것은 높은 곳에 두기 위해서 가지고 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일반 가정집에서는 보통 토기에 이렇게 등잔에 올리브 기름을 담아가지고 불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등잔은 이렇게 긴 쇠 등잔대에 이렇게 놓았고 등불을 끌 때는 이제 대박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뭐 11조를 곡식의 11조를 내거나 하기 위해서 아마 거의 모든 가정마다 대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박을 덮어서 껐습니다. 그러면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상징적으로 이것은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두 번째는 복음을 의미하죠. 이 복음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도록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서서 등경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 등불을 높이 드는 것과 같은 이러한 비유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네, 약간 말이 좀 일종의 워드 플레이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숨긴 것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 빛 아래에, 빛이 높은 곳에 있으면 빛 아래에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출 것이 없다는 뜻이고, 또 천국의 비밀은 감추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말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되새기라는 의미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비유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자라는 씨,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서 29절에 스스로 자라는 씨, 이런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씨앗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 처음에는 씨앗처럼 매우 작지만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라는 거예요. 작지만 이것이 움트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데 나중에는 매일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씨앗이 싹이 쑥 올라와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도대체 저 씨앗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왔는가? 또 이틀 밤 자고 나면은 또 더 올라오고, 그러다가 잎이 나고 또 꽃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꽃이 수정을 하고 열매를 맺고, 이 과정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알아서 자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라는지 그 원리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어떻게 자라는지 그 내용을, 그 방법과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자라는데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에는 반드시 추수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맞게 될 이 추수의 때는 어떤 이에게는 풍성한 수확을 즐기는 기쁨의 때가 되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혹독한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그러한 목적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우리 모두가 어떤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추수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기쁘게 추수를 즐겁게 맞이하는, 많은 소득을 누리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라는 씨와 겨자씨는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 장의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이 겨자씨입니다.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1년생 풀이기 때문에 씨를 계속해서 뿌려 주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 익숙한 건데 이것이 매우 작지만 땅에 심었을 때 3m에서 4m, 더 큰 건 7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줄기의 굵기가 이 어른의 이 팔뚝만큼 이렇게 굵게 되기 때문에 저건 나무로 불러도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씨와 같다는 겁니다. 시작은 매우 작지만, 위에 스스로 자라는 씨와 같이 매우 작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폭발적인 확장성과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에 시작이 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성장되어 가는데, 비록 지금은 너무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부흥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도 역시 초대교회의 그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지금 우리 교회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모습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교회도 겨자씨처럼 자라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커다란 교회를, 새들이 와서 깃들을 만큼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 이것을 희망하면서 그 당시에 겪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용기와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라나는 씨와 겨자씨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확장성과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어떻다고요?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는 역시 말씀을 잘 듣고, 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또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앞에도 제자들이 물었지만 때로는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비유를 깨닫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과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때로 내가 혼자서, 그런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어디 가서 그 산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몇 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만나서 성경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이상해요. 혼자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산에 톡을 파고 가서 성경을 백독했다, 천독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성경은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되거든요. 나 혼자 공부하면은 잘못된 해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공부해야 됩니다. 큐티도 같이 하는 게 좋고 성경 읽기도 같이 하는 게 좋고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에서 같이 성경 읽기, 또 선교회에서 같이 성경 읽기, 마음 맞는 분들끼리 같이 성경 읽기, 그러면서 서로가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신앙이 보완되어져 갑니다. 이게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벗어나서는 이러한 효과를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비유에 관해서까지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씨앗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